예, 제가 지난주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의 몸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다. 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 그래서 예전에는 나는 내 생각과 또 세상이 반영된 여러 가지 세상의 것들이 내 안에 있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단으로 말미암아 그의 죄 없는 어린 양의 그 십자가와 그 보혈의 제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모든 자에게는 내면의 세계에 변화가 생기는데 그리스도란 하나님의 몸과 성령이란 하나님의 영이 누구 안에 있다? 내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다. 그래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몸과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무엇을 하시나 보면 나를 새롭게 만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를 새롭게. 어떻게? 하나님의 몸으로 새롭게 만들고 하나님의 영으로 나를 새롭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몰라요. 나는 모르지만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라고 봤더니 예수의 비전으로 진리를 선택하는 일들이 벌어져요. 예전까지는 내 눈으로만 봤단 말이에요. 내 지식과 내 경험으로만. 저 지금 되게 더워요. 이거 하나 입었는데 왜 이렇게 덥지? 잠깐 괜찮습니다. 참을게요. 예전에는 내 지식과 내 경험으로 세상을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 안에서 하나님의 몸인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역사를 하고 계시니까 내가 배웠던지 배우지 않던지 돈이 있던지 돈이 없던지 힘이 있던지 힘이 없던지 관계없이 내가 아주 작게나마 혹은 크게나마 그리스도의 비전을 가진 자가 된 거예요.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은 뭘 선택하게 하냐면 진리를 선택하게 한다는 거죠. 다시 말해 나를 위해서 여태까지 선택했던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선택할 수 있는 것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진리를 선택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몸과 성령 하나님의 영은 그리스도의 비전으로 진리를 선택하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씩 있잖아요. 나도 모르게 엄청 특별한 뭐가 툭 튀어나와. 막 깨달음이 내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지? 내가 어떻게 이런 착한 일을 하지? 내가 어떻게 이런 것에 순종을 하지? 이전엔 절대 못했었는데 나도 모르게 그게 뭐냐 봤더니 내 눈으로 보고 내 감각으로 세상을 보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비전, 그리스도의 눈으로 진리를 선택하다 보니까 나한테도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전에는 내가 살아가는 게 맨날 내가 뭘 잘못을 하고 또 내가 뭘 잘하고 사는지를 몰랐는데 이거는 하면 안 돼. 이걸 해야 되는데 하진 못해도 이걸 해야 되는데 나 이거 하고 싶은데 나중에 할까? 이래도 되지만 예전에 없었던 내가 죄를 알아요. 또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의를 알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몸과 하나님의 몸인 그리스도와 성령께서 내 안에서 죄악을 뭐 하는 거예요? 죄악을 패하는 거예요. 생각과 마음을 쪼개서 죄악을 패하니까 겉사람인 내가 이건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서 그리스도와 성령이 생각과 마음을 쪼개서 죄악을 패하지 않으면 겉사람은 여전히 이게 죄인지 이게 의인지 모르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축복을 받을 수 있지 라고 해서 내가 축복받을 수 있는 의로운 일을 막 하고 싶어지는 거죠. 당장 할 수는 없어도 당장 할 수는 없어도 하고 싶고 해야 된다는 것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와 성령이 역사하시는 두 번째다.
세 번째는 뭐냐면 자꾸 이제 들리는 거죠. 옛날에는 땅을 어떻게 사야지, 자동차를 어떻게 사야지, 직업을 어떤 걸 해야지 이런 소리만 들렸는데 어느새 나도 모르게 자연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자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목사님이 들려주는 얘기가 아니라 내 안에서 내가 떠오르는 나도 모르게 그런 말씀들이 들리는 거예요. 그런 말씀들을 성경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아무리 이걸 읽어봐도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안 나왔는데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 이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구나. 또 말씀을 들으면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구나 라고 하면서 내가 깨닫는 거예요. 그 깨닫는 건 복음의 말씀이 밖에서 들리는 게 아니라 내 내면에서 들리는데 그 말씀을 그리스도와 성령께서 들려주는 거예요. 뭐 하라고? 전하라고. 내 자녀에게 전하고, 내 남편에게 전하고, 내 아내에게 전하고, 우리 믿음의 커뮤니티의 공동체들한테 전하라고 자꾸 들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걸 전했더니 막 짜릿짜릿한 어떤 감동과 어떤 그런 것도 막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예전엔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이런 것들이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된 거다? 하나님의 몸이신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누구 안에 계시다? 내 안에 계시다.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럼 이 그리스도와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일에 대해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믿는다면 그건 내면의 속사람에 일어나는 작용이고요. 그럼 겉에서는 이제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는 거예요. 겉사람. 내가 의식할 수 있는 나. 내가 감각적으로 뭔가를 판단할 수 있는 나. 그럼 나에게도 어떠한 변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변화가 뭐냐 보면 죄에 대한 떠남, 죄에서 떠나게 되는 것. 그리고 의를 행하게 하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건 내가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와 성령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성령은 내 안에 속사람을 만들어내면서 계속해서 내 마음의 내면의 세계에 변화를 주면 그것에 순종한 내가 뭔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건 눈으로도 볼 수 있어요. 나눌 수도 있어요. 외연의 세계니까. 그 내가 뭘 하냐 봤더니 죄에서 떠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죄에서 떠나는 것을 여러분 볼 수 있습니까? 못 본다고? 봤잖아. 내가 죄 안 지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죄 안 지려고 하잖아요. 죄에서 떠나는 여러분의 모습은 여러분이 결정하는 거라고요. 그건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죄악에서 떠나는 건 누가 결정하는 거다?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뭘 듣고 그리스도와 성령의 역사에 순종해서 내가 떠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다시 말해 이제 오늘 누가복음 3장에서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것은 이 세례의 의미가 뭐냐라고 봤더니 죄에서 떠나고 뭐 하는 거예요? 의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죄에서 떠나는 거와 의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동일한 게 아닙니다. 죄에서 떠난 사람만이 의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죄에서 떠나서 의의 길을 안 가는 자도 있어요. 그냥 죄에서만 떠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진짜 계속해서 시간이 지나고 믿음의 어떤 역사와 연월이 지나게 되면 의로 갈 수밖에 없는 성령의 인도함이 있기 때문에 의로 가게 된다라는 것. 그러면 죄에서 떠나는 것을 한 단어로 말하면 뭐가 될까요? 회개가 돼요. 회개. 죄에서 떠나는 걸 한 단어로 말하면 회개. 의의 길을 걷는다는 것을 한 단어로 말하면 용서. 할 수 있겠습니까? 죄에서 떠나는 게 뭐라고요? 회개고요. 의의 길을 걸어가는 게 뭐라고요? 용서.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회개하는 게 많으면 많을수록 나는 죄에서 떠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떠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교인이 됐는데 회개하지 않아. 그럼 어떻게 돼요? 여전히 죄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자, 내가
의의 길을 가고 있어. 의의 길을 가고 있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한다는 거예요. 왜? 의는 예수 그리스도니까. 그럼 내가 의의 길을 가고 있어. 그럼 나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용서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용서를 하면 할수록, 아니죠. 내 안에서 용서의 모습들이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나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의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의의 길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능이 나타나는 게 바로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에게 들어가려고 그래요. 회개는 죄에서 떠나는 건데, 그렇다면 죄는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많이 했어요. 죄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다라고 제가 예전에 한번 정의를 요한복음 나가면서 했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그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이 죄는 뭘 아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누구는 아는 건지 알아요? 나를 아는 거예요. 다시 말해 죄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몰라요. 그런데 누구는 잘 알아요? 나는 너무 잘 알아요. 내가 나를 안다고 하는 게 죄예요. 아,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여러분 이제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잘 깨닫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하냐면,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하면서 세례 받으러 오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한다고요?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 하지 말라. 자, 이렇게 아브라함이 너희의 조상이라고 하지 마 라고 하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 자신을 어떻게 아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아는 거예요. 아, 내가 누구야? 이렇게 보면, 아, 나는 목사야. 그럼 죄인이라고요. 나를 내가 아니까. 그러면 내가 목사니까 이렇게 해도 되는 거고, 내가 목사니까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나온다고요. 내가 나를 알아. 내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누굴 안다고요? 나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라고 해서 죄를 진 거라고요.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이방인들을 뭐 하는 거예요? 핍박하는 거죠.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율법을 따르는데, 그 율법이 어떤 율법이에요? 왜 그러시는데? 왜 웃으세요? 계속 갈게요. 까먹으면 안 되니까. 거짓된 율법을 따르는 거예요. 이 율법이 분명히 잘못된 건지 알아. 외식하는 건지도 알아.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지도 알아. 근데 내가 누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나는 율법을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짓된 율법을 따르는 거예요. 이게 죄라는 거예요. 또 오늘 말씀을 보니까 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무리가 물어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그랬더니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지라 이랬잖아요. 그럼 이 말씀의 뒤를 보면 이 사람들은 자기를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아, 나는 백성이야. 나는 그냥 사람이야. 나는 육체야. 나는 이 세상을 살아가야 돼 라고 나를 뭐 하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이 세상 살아가려면 비도 올 수 있고 내일 뭐 어떤 일도 있으니까 나 옷 2벌 필요해. 그래서 옷 2벌 사놓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옷이 뭐 2벌밖에 없습니까? 나는 천지가 옷인데? 그 옷을 사는 이유가 뭐냐면, 나는 목사야. 나는 예배를 드려서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니까 옷을 자꾸 사니까 장독에 꽉 차버리는 거야. 근데 그게 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옷 한 벌도 없는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면, 옷 한 벌 없는 사람을 또 옷 한 벌 있는데 그 한 벌조차 뭐 하는 거예요? 빼앗아서 내 옷을 살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한다니까요. 나는 목사예요. 저 옷 필요해요. 안수 집사님 옷 좀 사주세요. 안수 집사님 옷을 빼앗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어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아니, 이 세상 살아가면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일본 옷 4벌은 필요한데 옷 2벌 사는 게 도대체 뭐가 죄야? 이 사람들은 안 그랬을까요?
이 사람들도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랑 똑같이. 아, 옷 좀 사는 게 뭐가 문제인데. 내가 40평 집 사는 게 무슨 문제인데. 30평 집 사는 게 무슨 문제인데 이런다는 거예요. 왜? 내가 나를 아니까. 내가 나는 이런 거야 라고 한 거예요. 또 한 번 봅시다. 뒤에 세리가 뭐라고 합니까? 세리도 세례를 받고자 와서 이르되 선생님 우리가 무엇을 하니까 부가 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그러면 세리는 왜 부가 된 것 외에 다른 것을 거둘 수 있어요? 아, 내가 세리니까. 아니, 내가 세리가 아니면은 어떻게 거둘 수가 있어? 근데 내가 세리니까 나는 부가 된 것도 있지만 거기에 조금 더 써가지고 이 사람한테 달라고 해도 이 사람은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뭐니까? 세리니까. 나를 무엇으로 아는 거예요? 세리로 아는 거예요. 세리로 너무 잘 알아. 세리로 살려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군병은 또 어떻게 나왔습니까? 군인들이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하리이까 하매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은 급료를 독한 줄 알아라. 근데 군병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뭔 설교를 하는지 이해가 가십니까? 예? 국회의원들이 왜 죄를 짓는지 여러분 욕만 하지 말고 이해를 하라고요. 지가 국회의원이니까 그러는 거라고요. 아, 왜 대통령이 되면 왜 저럴까? 대통령이 되니까 그런 거라고요. 군인이 되니까 강압적으로 요구할 수도 있고 강탈할 수도 있고 거짓으로 고발할 수도 있는 거예요. 검사가 되니까 지들끼리 짝짝꿍 할 수 있는 거예요. 판사가 되니까 지들이 봐줄 수가 있는 거라고요. 이해합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아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만 너무 잘 알면 뭐를 짓게 된다고요? 죄를 짓게 된다고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런데 참 신기한 일이 벌어져요. 아니 이들이 왜 세례요한한테 왔냐고. 옷 2벌 챙길 줄 아는 자는 옷 3벌 챙기면 되고, 그죠? 세리는 더 걷어 먹으면 되는 거고 또 군인들은 더 강탈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들이 왜 세례요한한테 왔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목해 봐야 돼요. 여러분들도 왜 이 자리에 왔냐는 거예요. 왜 지금 같은 시기에 왜 교회에 나왔냐는 거예요. 왜 예배를 드리냐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세례 요한의 복음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어, 모두 다 회개하는 세례를 받으라 라는 것을 안 했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어 라는 걸 안 전했다면 이 사람들이 뭐하러 세례를 받으러 왔겠냐는 거예요. 그냥 옷 2벌 옷 3벌 입으면 되고 강탈하고 살면 되고 세금 더 거두면 되지, 그죠? 근데 어떤 제너레이션, 어떤 세상이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는 것을 갖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세례 요한은 전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사실은 뭐 세례를 받기 왔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자기가 배제당하거나 거기서 뭐 쫓겨나지 않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러 온 거라고요. 다시 말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은 결국 어떻게 하는 겁니까? 죄를 씻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죄진 것을 씻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오지 않았을 때 나 자신을 아는 이런 것들은 결국 나의 몸을, 즉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이 나의 몸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참 애쓰게 만드는 거죠. 어떻게 애쓰게 만드는 거예요? 옷 2벌 갖게 막 애쓰게 만들고, 강탈하는데 애쓰게 만들고, 세금 더 걷는데 애쓰게 만들고, 뭐 하는데 자꾸 내 몸을 뭐 하는 거예요? 애쓰고 노력하게 자꾸 만든다는 거예요. 뭐가? 내 생각과 내 마음이 나를 정해놓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그 소식을 듣고 이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회개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죄에서 떠나야 되는 거고, 죄에서 떠나는 것은 회개라면, 첫 번째인데 이게 세례. 다시 말해, 그렇게 하려고 여기 모인 사람들이 다 뭘 받은 거예요? 세례를 받은 거잖아요. 세례 요한에게 나온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자기의 죄를 갖다가 뉘우치기 위해서 뭐 한 거예요? 세례를 받은 거잖아요. 이 첫 번째 세례의 목적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오니까 내 죄를 갖다가 깨닫고 나 이제 죄 안 질게요 라고 해가지고 온 거예요.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면 여기서 세례를 받은 자들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자들은 돌아가가지고요, 돌아가서 세례 요한이 당부했던 말을 따랐을까요? 제가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분명히 세례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왔을 때는 너 옷 두 벌 갖지 마. 그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온고 죄를 했으니까 아, 옷 두 벌 갖는 건 아니구나. 옷 한 벌 해야 되겠구나. 아, 내가 강포하는 건 아니구나. 강포하지 알아야지 라고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다시 돌아갔는데 그 다시 돌아가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냐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은 아니라 그랬죠. 아닌 것 같아요, 저도. 뭐가 전제가 되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는 복음을 듣고, 여기도 복음이니까 복음을 듣고 회개는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거하지 않는다면,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지 않는다면 이들은 똑같이 어디에 거하는 거예요? 죄를 짓는 그곳에 거하기 때문에 똑같이 옷두벌이 필요하다고요.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똑같이 돈이 더 필요하니까 세리가 더 돈을 거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세례 요한의 선포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그 임하기 전에 우리는 죄에서 떠나야 되는 거야 라는 걸 듣고 그 들은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거한다면, 이제 임하는 게 아니라 거한다면 그는 어떻게 될 수가 있을까요? 그는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회개한 다음에, 세례 요한이 회개하는 그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제가 전할 땐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만 이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가 예전에는 죄의 세상에 살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에 살면 그는 더 이상 어디에 사는 게 아니에요. 죄의 세계에 사는 게 아니죠.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의 세계에 산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언약 안에 사는 거예요. 재림의 언약,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 사니까 옷이 두 벌이 필요 없는 거라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 살지 않으면 옷이 뭐 두 벌이 부족하지. 세 벌, 네 벌, 열 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 살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돈과 물질이 더 강포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 돈을 더 벌고 물질에 더 축적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 살기 때문에 내가 남에게 강탈하거나 거짓말하거나 그를 갖다 횡포할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두 번째가 성령 세례라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물 세례는 내가 하나님 나라를 맞이하기 위해서 내가 내 죄를 떠나는 걸 내가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걸 원한다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때는 그렇게 살고 싶지만 다시금 죄악된 세상에 살면 나는 똑같이 그보다 더한 죄도 저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세례를 받은 자는 왜 물세례를 받았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임했기 때문에 받은 거라는 거예요. 그럼 물세례를 받은 자는 반드시 아주 즉시적으로 아주 빠른 시간 내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돼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과 재림을 믿어야 돼요. 수용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걸 내가 어떻게 깨닫냐 보면 아까 말한 것처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성령의 세례, 다시 말해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라는 그와 같은 뭘 듣게 되는 거예요?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게 성령 세례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물 세례와 성령 세례가 즉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이방 사람들에게 많이 나타냈는데 이미 제자들을 만나기 전에 이들이 복음을 전해 들은 거야. 복음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소식은 이미 들었어. 그런데 그 증인이었던 제자들을 만난 건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제자들을 직접 만나니까 물 세례를 받음과 동시에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다시 한번 그 복음을 들으니까 자기가 들은 거와 복음을 증인된 자가 들어주니까 완전히 맞아! 이렇게 되는 거죠. 목사님이 어떠어떠한 차를 샀대. 그럼 모르잖아요. 근데 소식만 들은 거야. 어떠어떠한 차를 샀다는 소식만 들은 거야. 듣고 있다가 정말 목사님이 부릉부릉해서 그 차를 끌고 딱 왔어.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목사님 차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요? 이거 목사님이 빌린 거야. 에이 목사님이 돈이 뭐가 있어서 이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랬을 때 온전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수용하게 돼서 여기서 수용이 좀 우리 일상의 대화 같지만 영접하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요, 어렸을 때 물세례를 받고 바로 성령의 음성을 들은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재림에 대한 그런 말씀을 계속해서 경험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내가 깨닫고 하는 어떤 끝에 다시금 세례에 대한 그 충만함이 느껴지고 내가 영접을 십자가와 부활이 다 나를 생명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야라는 그와 같은 영접과 수용을 했을 때 내가 그 음성을 듣는 거예요. 너는 내 딸이야.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 되게 중요하다. 이게 바로 뭐다? 성령 세례다. 이게 두 번째. 그럼 이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제 그걸 설명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을 모르고 나를 한 거잖아요. 그랬을 때 내 몸이 쓰이는 용도가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면서 생각과 마음이 나는 목사야, 나는 엄마야, 나는 선생이야, 나는 누구야 이렇게 했을 때 뭘 진다고요? 죄를 지면서 내 몸의 용도는 뭐 짓는 거예요? 죄 짓는 거예요. 죄 지면서 힘들어하고 살아가는 거라고요. 그런데요, 성령 세례, 다시 말해 하나님이 내 아버지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라를 이제 깨닫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 몸의 용도가 틀려진다. 내 몸의 용도가 다르게 쓰여져. 마치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뭐라 그래요? 너는 고기를 낚지 말고 이제부터 너가 뭐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 그 베드로의 몸의 용도를 맨날 고기 잡고 힘들어하고 하는 그 죄 짓는 몸의 용도가 아니라 이제 사람을 낚는, 사람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그 영생을 전파하는, 사람을 낚는 그런 어부가 될 거야 라고 하고. 근데 이게 가능한 게 베드로가 뭐 했냐면 회개를 했단 말이에요. 주여 저를 떠나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바닥 엎어져가지고 회개를 했단 말이에요. 그 순간. 그 전에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많이 봤어요. 요한복음의 초기를 보면. 근데 그 배 안에서 그물을 던져서 그때 베드로는 뭐 한 거예요? 회개를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영접을 해서 그가 변한 거예요. 그래서 그의 몸을 예수님이 어떻게 사용하게 합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쓰게 만들어버려서 몸의 용도가 바뀌는 거예요. 이래야지 용서가 가능하다고요. 제가 이 긴 얘기를 한 것은 우리는 회개는 쉬워요. 근데 용서는 너무 어려워요.
용서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용서는요, 내가 용서해주고 싶어서 용서해주는 건 절대 그건 교만이고 가능하지 않아요. 오히려 죄를 확실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야, 내가 기도했는데 너를 용서해주라 그런다? 그래서 나 너 용서할 거야. 만약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걔는 뭐가 되는 거예요? 걔는 죄인인 거예요. 그 전까지는 걔가 아무 얘기를 안 할 때는 걔가 죄인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기도를 해보니까 말이야, 하나님이 너 용서해 주래. 그래, 너 내 돈 1,000만 원 꺼먹었는데 내가 너 용서해 줄게. 야, 나중이라도 그냥 시간 내면 갚아. 이렇게 하면 걔는 뭐가 된 거예요? 죄가 된 거예요. 이거는 죄인이 죄를 실질적으로 드러내는 것은 뭐가 되는 거예요? 용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용서는 뭐냐면 애초부터 죄가 없다는 걸 얘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죄가 없다는 거예요. 죄가 없다고 해야지 죄인이 사라져버리는 거지. 죄가 있다고 하는데 용서해주면 죄는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럼 죄가 없다라는 걸 죄인인 듯 우리가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죄가 없다는 것을 나타내줘야지만 뭐가 되는 건데, 용서가 되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가 죄가 없다는 것은 그가 죽음에서 부활했기 때문에 증명이 된 거예요. 예수가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까지는 다 예수를 뭐라고 한 거예요? 죄인이라고 한 거예요. 근데 그를 하나님이 부활시켰다는 것은 그가 뭐가 없다는 거예요? 죄가 없다는 것을 증명한 거란 말이에요. 다시 말해 우리는 원래 죄가 없다는 걸 증명해 줘야 되는 거예요. 형제에겐 죄가 없어. 근데 어떻게 할 거냐고. 못해. 나도 못해. 여러분도 못해. 아무도 못해. 어떻게 해야지? 우리의 몸의 용도가 바뀌어야 돼요. 우리의 몸의 용도가 우리의 죄를 나타내는 내가 결정한 것으로 쓰인다면 우리는 이 죄에 대한 용서를 날 수가 없어요. 더 용서한답시고 더 죄인을 양성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몸의 용도를 바꾸면 돼요. 우리의 몸의 용도만 바뀌면 여러분 용서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다는 거죠. 목사님은 하나님의 자녀야. 나도 하나님의 자녀야. 목사님과 나는 형제야. 이러면 가능해요, 여러분. 자, 보세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 둘째야. 첫째와 둘이 있는데 사랑은 둘째만 해. 첫째는 꼴보기 싫어. 그러면 동일한 잘못을 해도 누구는? 둘째한테는 죄가 없어요. 아예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걔가 뭔가 잘못을 해도 걔한테는 죄를 안 묻는 이유가 뭐냐면 죄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첫째한테는 어떻게 돼요? 무엇을 해도 죄를 물어요. 더구나 남은 어때요? 남은 말할 것도 없죠? 저놈은 남이라는 것 자체가 죄니까. 몸의 용도만 바뀌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이 용도를 그대로 내버려 두는 거예요. 하준이는 김 집사님 아들이야. 그럼 하준이가 나한테 와가지고 막 반말이 돼. 야! 막 이래. 그러는데 이런 새끼 금방 불러요. 죄인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하준이가 내 아들이야.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있기 때문에 하준이가 와서 까불어도 아이고 귀엽고 안아주고 뒹굴어줄 수 있는 게 걔를 죄 짓는 몸인 김 집사님의 아들이야로 안 보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이렇게 주신 귀여운 내 새끼야 라고 좋기 때문에 걔한테 죄 없음이 발견되는 거라고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용서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 세례가 하시는 역할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세례 의식을 하는데 이 두 가지가 우리가 나아갈 바라는 거예요. 개인에 있어서는 자기의 몸이 죄 짓는 몸이 이제 아니야. 죄에서 떠나는 것. 또 하나는 이제 그럼 이 몸에 우리 그 죄에서 떠난 몸들은 어디로 가야 돼? 의로 가야 되는데 의를 행해야 되는데 의는 뭐야? 라고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형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가족도 싸움질하는 가족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가족은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넘치는 자들이야 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인정하고 함께 수용하고 지키는 것이 성령 세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뭐가 이루어질 수 있다? 용서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밖으로 나가면 못해요. 안부터 해가면서 점점 공동체들에 대한 그걸 이렇게 해야지. 안에서는 하나도 안 이루어졌는데 밖에 가가지고 전도하면서 당신은 내 형제야 이래봤자 돈 하나 더 달라 그러면 발로 뻥 차고 돌아오죠.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런 세례, 그게 물 세례와 성령 세례고 우리가 지금 그것을 함께 나누는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받은 가족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의 몸의 용도는 바뀌어야 돼요. 어떻게 바뀔 겁니까? 따라해 봅시다. 나의 몸은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받은 가족들에게 나눈다. 우리의 몸의 용도가 그렇게 나누는 것에 함께하고 나누는 것에 정말 기쁨과 또한 소망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예식으로 가겠습니다. 꺼주시기 바랍니다.